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겸손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그쪽으로 집중시키기가 쉽지요. 예수님 자신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이 집중되면서 예수님은 온전히 조용하시고 언제나 사람들과 평화를 추구하시면서 싸우시는 법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심각한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이미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전사처럼 싸우셨어요, 사람들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도 그 주님의 모습과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닮은 그러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열심을 품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마치시고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신다 그랬어요. 내려가신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이 가나가 더 그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 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제 봄이었어요. 바람이 살살 불고 정말 청명한 하늘에 보리도 익었고 꽃이 피고 향기와 모든 것이 좋은 그런 이제 명절의 계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가나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면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맑은 빛과 푸른 빛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헤르몬산이 있어서 그 헤르몬산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겠지요.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여러 날 계시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사람들의 갇힌 것을 풀어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제자들과 또 쉼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오래 있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월절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러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때에 그 명절이 되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그 유대교의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그 예배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순례객들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추정을 해보면 드려진 제물의 숫자로 추정을 해보면 한 2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큰 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서울같이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만 정도가 거기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근처에 이렇게 베다니와 같은 그 나사로의 마을인 베다니와 같은 그런 가까운 마을들에 또 북적북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요세푸스 그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270만이나 명절에 모였다고 하는데 그건 아마 과장된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많이 모였다는 것만은 여러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그 북적대는 그런 그 명절에 그런 흥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도 좋고 뭐 이런 그런 분위기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6월절에 이제 큰 제사를 드리죠. 숫소도 잡고 순양도 잡고 수염소도 잡고 이렇게 합니다. 큰 제사를 7일 동안 계속 드려요. 무교절이니까 7일 동안, 무교절이 6월절부터 계속되니까 7일 동안 계속해서 그런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면서 큰 축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또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식사를 하죠. 만찬을 하죠. 그 만찬을 위해서 또 어린 양들이 준비되어야 되고 여러 제물들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었겠지만 이러한 제물들을 여러분 제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면서 그 가축들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가축들을 처음에는 성전 주위에 있는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성전 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골짜기에서 아마 팔지 않았을까요? 그런 가축의 우리를 지어 놓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 대목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장사를 했을 겁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어떤 그 순례객들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용도였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데 이것이 점점 그 편의성을 생각하면서 점점 성전 가까이로 들어왔고 결국에는 지금 어디로 들어왔냐면 이방인의 뜰로 들어온 거예요. 성전의 가장 바깥 뜰인 이방인의 뜰로 그러한 그 가축들이 들어왔고 매매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는 이제 성전세가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반세겔이었어요. 반세겔은 두로의 화폐 단위로 하면은 2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는 하루치 일꾼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성전세로 내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틀치 품삯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좀 오늘날 많이 받지만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 정도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성전세로. 그 외에도 세금이 많았지만 그것을 내야만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런 배경에서 이제 여러분 이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성전세를 내고 또 돈을 바꿀 일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 로마 제국 전체가 다 통일된 화폐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그 돈을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 성전세를 오직 두로의 은전만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단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면 그 두로의 은전에는 은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치가 있는 돈이겠죠. 그래서 그 성전세를 그 두로의 은전으로 받았어요. 그것으로 바꿔주는 일을 했는데 그 바꿔줄 때 당연히 여러분 환전 수수료를 받았겠죠. 자, 이러한 일들이 지금 그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그렇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도 순례객들과 함께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가서 함께 다가가서 예배할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전에 도착해서 이방인의 들에 들어가자마자 그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참담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느끼셨을 심정을 우리는 사실
알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참담하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쉽게 느끼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그런 감정을 느낀 것은 아닐 거예요. 이 부패한 유대교, 이 부패한 예배, 성전 예배, 이것을 가지고 SNF나 그 쿰란의 동굴로 가가지고 살았던 그런 SNF파 사람들이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도 이 분노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행동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전에 가서 직접 무엇인가를 그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채찍을 휘두르셨을 것입니다. 무서운 얼굴을 하시고 그 동물들을 다 쫓아내시고 또 그 환전하는 그 동전을 다 엎으시고 환전하는 테이블도 엎으셨습니다. 이렇게 싸우신 거죠. 그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놓은 그러한 것들에 저항하시고 싸우신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시면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행동 다 하시고 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제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에 집중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은 집이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워드 플레이를 하시는데 우리말로 하면 워드 플레이가 말장난이지만 말장난이라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집중적인 효과를 주시려고 이 하나님의 집과 내 아버지의 집과 장사하는 집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행위, 상업행위, 그 물건 파는 행위, 이런 환전하는 행위, 이런 것들에 있는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공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관복음에서 말할 때는요, 이 일이 성전 청결의 일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같은 일이 아니라 초기에도 있었고 또다시 말기에 예수님이 또 한 번 성전 청결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과 장사하는 집을 대조하신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기 위함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집은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으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경건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원하는데 그 분위기가 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행동을 착수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예배당에서 일종의 장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당은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아요. 이 건물은요, 예배를 위한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함께 배우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봉사하며 구제하고 또 훈련받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의 목적들을 위해서 이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그 장사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나쁜 의도에서 모두 되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교적인 그런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의 교제의 편의를 위해서 또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그 전도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동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이 예배당의 존재 목적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스스로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그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예배당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처음에는 이 성전에서도요,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편의를 위해서,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오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례자들의 그 목적을 크게 방해하는 결과가 따라오게 된 것이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신 겁니다. 주님이 무엇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그곳에서 주님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시고 무서운 얼굴로 전사처럼 그렇게 다가가시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의 이러한 비상한 그런 모습과 행동을 보시고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서 삼키리라 하는 단어는 먹어치우다, 파괴되다, 불로 태움을 당하다 이런 의미로 확장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 열심을 내심으로 이 성전에 대해서 이러한 열심을 내서 이런 행동을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주님이 어떻게 되시겠다고요? 파괴되신다. 이 열심이 그를 삼키리라. 이 열심 때문에 그가 파괴되실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바로 이때에 이 공생애의 초기에 어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기억한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단지 주님의 그 열심만을 보고 그 열심, 비상한 그 열심 때문에 이 구절을 기억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통적인 것은 어찌하든 이것이 주님이 얼마나 비상한 열심으로 이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분노, 주님의 열심, 이것이 아주 비상하게 나타나는 때에는, 그때는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열심이 타오르기를 하나님이 바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기를 하나님 바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열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어떤 것에 열심이 있습니까?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불이 활활 타올라서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러한 열심. 인생에 한 번쯤은 그러한 열심을 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남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고 싶은 대학을 위해서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삶의 어느 한때쯤에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내는 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일까? 이 사람들은요,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사실. 내 삶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전에 여러분, 비긴 어게인이라는 뭐죠? 나와서 버스킹하는, 가수들이 버스킹하는 그게 있는데, 크러쉬라는 인기 있는 젊은 가수가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가수인데, 정말 목소리가 감미롭죠. 고막 남친이라 그러죠. 그 친구가 G.O.D인가? 무슨 내가 가는 길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인생의 그 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같이 부르는데, 수현이랑 여러 애들이랑 같이 부르는데, 그것을 부르지를 못하고 펑펑 우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곳에서 나가서 혼자 울고 왔어요. 그것은요, 이 가수들이 막 인기를 얻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막 돈도 많이 벌고 뭔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자기를 보면 그런 상황과는 다르게 자신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생각에 잠길 때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보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은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는 하되 그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해보지 않은 것. 그런 것은 정말로 의미 없는 삶이란 말입니다. 의미 있는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의미 있는 삶이에요.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의 행동으로서 말씀으로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것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권위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가 그런 짓을 하는데 무슨 권위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어디서 받은 권위야? 이렇게 묻는 거죠. 너 권위를 받았다면, 자,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선지자라면 표적을 보여서, 이적을 보여서 그것을, 그 사인을 보여줘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사람들이 묻는 이 질문이, 이 요구가 정당한 요구 같습니까? 그들이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보고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 예배에 대한 열심을 내시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만 했어요. 그게 정말 진정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봐라.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아주 이상해졌습니까? 그들이 눈치를 챘어야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들은 단지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겠거니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것을 다 놓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것도 수수께끼 같은 대답이에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도 매우 수수께끼 같았죠? 근데 이것도 수수께끼 같은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게 주님이 보여주실 표적이라는 말인데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진지하게 받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장담을 하는 것이라고, 얼토당토하는 장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서 와가지고는 서울 시민들한테 너희가 이 서울을 다 파괴해봐.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다 회복시켜 놓겠어. 이런 거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지하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의 그 어떤 그 말싸움에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그 헤롯 성전이 서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46년간이나 지금 계속 공사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곳에서 그 제의를 행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얼마든지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공사는 계속 되어졌대요. 그때까지. 언제까지 됐냐면 이 AD 70년에, 주후 70년에 이 성전이 로마 장군 티투스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거든요. 그러기 7년 전까지, 그러니까 63년까지 이 공사는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끝난 건 아니죠. 근데 46년간이나 계속 짓고 있었는데 네가 무슨 힘으로 이 46년간이나 계속 지어왔던 이것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뭐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생각, 시간적인 생각, 어떤 자연적인 어떤 원리들에 대한 생각, 이것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영적인 생각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무슨 뜻으로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겠죠. 21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 성전, 성막, 그리고 주님의 관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성막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그곳에서 교제하시기 위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의 새로운 세대가 열린 거예요. 예배의 새로운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왜요? 주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떠한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 참 성전이라는 사실만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은 아니겠지요. 자, 계속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은 이제 뭐가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니까 그것을 파괴하라. 너희가. 그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들이 로마의 공권력을 사용해서 빌라도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가서 그 성전을 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참으로 주님은 이 성전을, 자기의 몸인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깊은 의미에서 보면요, 주님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실제로 그들이 요구한 표적 중에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부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는 사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그 성전을 헐었지만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이 요구했던 표적이 그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 이후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무엇을 믿었다 그래요? 그것을 보고 그를 믿었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믿는다 그랬습니까?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랬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그것이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같이 다니면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들과 삶과 말씀들을 온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어떤 영광이 비추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진노와 영원한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위대한 표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조화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요, 공의와 이 사랑이 완전히 조화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법, 어떤 심판, 재판 속에서도, 여러분 사람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조화되어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영광을 빛비추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열심을 내신 것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마음이 어디에서 얻어집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그것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정말 여러분 그런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정말 자기 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그런 것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늘 생각할 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버리지 않고 자기 열심에 따라서 일할 때에 어떠한 위험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자기가 무엇이 된 줄 알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 종교적인 열심, 이 영적인 열심은요, 정말 교만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역자나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그 불타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그의 어떤 그 나중에 열매의 모습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을 피하려면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 열심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해요. 그리고 그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크게 드러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기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의 사역을 보면서 누구의 목사님, 누구누구 선교사님 이런 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위험성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그런 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살 때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하게 행하지 않도록 또한 기도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정말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니 단 하루가 아니라 남은 일생을 다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정말 의미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면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구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